날씨가 엄청 뜨겁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교회 코로나 확진자도 있고 해서 여러분이 주일에는 마스크 다 끼고 이렇게 말을 좀 적게 하고 오늘은 주님과 깊이 대화하고 힘없고 묵상하고 그런 시간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원의 감격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일을 다 해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거는 이제 세상 일 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원받았다는 건 성령이 임재하신 거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삶이에요. 그거 보고 인도라고 해요. 구원받은 자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성경에 계시록에 보면 큰 용, 옛뱀, 창세기 3장에 출현한 마귀, 사탄,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하다가 이 땅으로 쫓겨나진 영적인 존재. 자, 이 존재,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불신자죠. 근데 반대로, 이거 반대로 이 위에서 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이게 이제 신자요, 이게 구원받은 자요, 이게 전도자요, 이게 렘넌트요. 저와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힘을 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를 따라가야 돼요. 아니면은 이들에게 욕 얻어먹으면서 돈 벌어야 돼요. 아니면은 이들에게 욕 얻어먹으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들이 만든 회사를 여러분이 다녀야 돼요. 그걸 우리는 직장 생활이라고 하죠. 왜냐, 나도 먹어야 되고 내 자식들도 살려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시는 이 힘을 얻으면 여기 있는 자를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아무리 해도 이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쫓겨난 사탄으로부터 오는 그 마귀가 주는 힘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 힘을 못 얻어요.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구원받은 자만 누릴 수 있는 힘이에요. 오늘 구원의 그 감격인데, 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증거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 삶을 이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방법이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 묵상 시대를 열어라. 그런데 여러분이 그 묵상 시대에 주역이 돼야 된다. 앞으로 여러분 이 능력이 없으면 세상을, AI 시대를 못 이겨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이거 해야 돼요. 몇 분? 하루에 10분만 해라. 아침과 저녁 10분씩, 낮에도. 이거 지금 하미가 방학을 해서 사모님하고 둘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일과 스케줄에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는 스케줄을 넣었어요. 왜냐면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하미가 되는가 안 되는가. 되는가 안 되는가. 쟤 안 되는데 딴 애들 되겠어요.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 돼요.
처음에 막 싸웠어요. 싸우고 안 한다 하고 왜 해야 되냐 하고 막 싸우더니 지금은 혼자 앉아서 해요. 어떨 때 보면 혼자 앉아서 이렇게 자더라고요. 묵상이 안 될 땐 자기도 하겠죠. 맨날 자는 건 아닌데 그거를 우리 랩런트들이 아침과 밤으로 쟤 혼자 하면 묵상이지만 우리가 같이 하면 묵상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 힘이 없으면 뭐 저도 그렇고 여기 어른들도 그렇고 세상 살지만 종이에요. 이들의 종 노릇해야 돼요. 이미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 자녀로 바꿔주셨는데 여러분이 이 힘을 못 누리면 세상의 종 노릇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답을 못 주니까.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답을 주니까 서밋됐잖아요. 꿈을 오늘도 메시지 나오겠지만 2부 때 나오겠지만 바로 장관이 잊어버렸어요. 요셉이 자기 꿈 해석해 준 걸. 말하면 되는데 나중에 바로가 또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을 해석할 아무 뭐 점술인들도 없는 거예요. 그 꿈을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때 생각난 거예요. 아, 그 요셉이 나 옥에 갇혔을 때 꿈 해석해 준 거. 근데 그때 바로 답을 줬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바로 너 총리 내 아내 뭐 외에는 뭐 아무것도 내가 손댈 게 없어. 다 네가 다 처리해.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막 전 세계를 다 살려요. 요셉이. 왜 그랬죠?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늘 하나님의 미래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예, 저 밑바닥에 노예, 옛날에 여러분 노예를 뭘로 구분했냐면 다 시꺼멓고 막 그러니까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 보니까 히말라야 그 산을 탄 사람이 그 산이 워낙 힘드니까 20대 청년인데 산 타고 나니까 60대 할아버지가 됐어. 얼굴이 너무 힘드니까 막 거기가 막 눈이 쌓이고 막 눈보라가 치고 막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20분 가기 전에는 20대였는데 그 산을 갔다 온 데는 60대 할아버지예요. 그럼 노예는 어떻게 되겠어요? 노예는 뭐 씻을 수가 있습니까? 뭐 이빨을 이렇게 들어봐. 그 이빨 들어보면 뭐 이렇게 썩고 빠지고 하면 늙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들어보면 쌩쌩하면 젊은 거예요. 그렇게 구별할 정도예요. 그 노예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호와와 함께 하시니. 그러니까 그 바로왕이 뭐냐면 내가 이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이 말씀 가지고 정말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을 해야 돼. 아, 그래서 내가 시대 움직이는 리더가 돼야 되겠다. 내가 지역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리더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다 뭘 넣어요? 호흡을 집어넣는 거예요. 호흡 속에서. 그 의식적으로 여러분이 아침에 무조건 일어나면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전체가 다 이 응답을 받아야 돼. 저와 여러분이. 아멘?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뭐 하냐?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몸도 치유되고 영혼도 치유되고 마음도 치유되고 상처가 없어야 돼요. 치유받아야 돼요. 상처가 깊어지면 칼부림을 내든지 쥐를 죽이든지 두 가지를 해요, 여러분. 근데 그 상처를 이것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소통되면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도우려고 하지 사람을 살리려고. 왜냐? 그 사람이 이해가 된다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해한다는 말이 내 입장에서만 이해되는 게 아니라 아, 저 사람이 오죽하면 저랬을까. 지난주에 우리 박 집사님 119 타셨다. 박 집사님 119를 자주 타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박 집사님 저한테 전화를 아, 목사님 죄송해요. 난 죄송해요. 내가 전화를 못 받았어. 잔이라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사모님 소통하는, 자다 보니까 누가 막 전화를 받고, 지금 새벽 2시인데 누가 전화를 받고, 사모님 전화 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내 핸드폰 보니까 박 집사님 전화가 왔네. 아이고, 박 집사님 힘들었는갑다. 그래, 내가 전화를 못 받았네.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한테 했겠죠. 나름 그 생각, 마음이 잡히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막 죽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이 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누군가를 찾는 거죠. 내가 나는 미안해갖고, 야, 뭐가 미안해? 내가 미안한데 네 전화 못 받았는데. 잔이라고 내가 네 전화를 못 받았는데. 그러니까 찾아요. 내가 저 친구를 이해한다는 것은 나는 그런 공황장애나 뭐 이런 막 그 강박이나 이런 게 나는 없어서 사실 잘 몰라요. 내가 어떤 막 폐쇄공포증 막 이런 거, 폐쇄공포 있는 사람은 엘리베이터도 못 타잖아요. 막 비행기도 못 타고 이러잖아요. 전 그런 게 없어봐서 몰라요. 근데 그런 거 있는 사람은 그것만 봐도, 그것만 생각해도 이미 머릿속에 다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이 이거 되는 사람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죠. 수술대에 올라보지 않고 여러분이 수술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됩니까? 수술하는 자식, 수술방에 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를 해요? 수술방에서 그 아빠를 쳐다보는 그 아이의 눈빛을 여러분이 이해가 되겠냐고. 안 되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운데 그거를 해결해 보려고 해도 안 되고 막 이게 체질돼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이해가 되고 그런 사람들 살려면 이거 아니면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사람들 말 함부로 하지만 진짜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고 사람을 살려면 그 사람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저 사람이 오죽했으면 저랬을까?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갈 수가 있구나. 사람이 그 하나 상처가 저렇게까지 될 수도 있구나. 그래야 여러분이 답을 준다니까. 내 주장하고 막 내 거 막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답을 줘요? 그 사람 마음 공감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 답을 줘요? 랩런트들은요, 지금부터 이 묵상 시대에 주어서 말씀 가지고 호흡하고 진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영적 힘을 딱 얻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시대를 움직이는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내용과 좀 다르겠지만 가장 먼저 여러분은 이 구원의 감격. 왜 감격해야 되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이미 죽었던, 살렸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과거, 그 과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거, 죄,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 세 가지 문제를, 그래서 죽어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살리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이미 죽었어요. 우리는 썩어 죽었다니까. 그 부모님 돌아가시면 죽었다면 다시 못 보잖아요. 그런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현재 문제까지도 해결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고난 어떻게 해결하셨냐? 성경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with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자, 뭐까지 해결하셨냐? 우리의 미래 문제까지도 해결하셨어요. 왜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또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8절 보면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 문제를 다 끝낸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감격이 없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영원한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천국 보좌의 축복을 가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타락할 줄도 알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미리 알고.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누가 있었어요?
천사가 있고 타락한 천사, 사단이 이미 있었어요.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알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런 영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던 거고, 그 속에 하나님이 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2000 몇 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만났지만 이 만남이 하나님이 영원전에 창세전에 계획한 그 만남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내가 어쩌다 저런 인간하고 만났나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준비한 만남이고, 그 만남 속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받은 자를 성경에는 렘넌트라고 합니다. 렘넌트는 뭐 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남은 자예요. 여러분을 무엇 때문에 남겼냐? 복음 때문에 남겨두셨어요. 남는 자예요, 여러분. 살아남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아있으면 살아남아야 돼요. 앞으로 남을 자고 앞으로 남길 자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렘넌트들은 집에 밥 먹으러, 자기가 옛날에 그랬죠. 산에 살 때 사람들이 밥 시간만 되면 모인다고. 왜 모였다고요? 밥 먹으러 모였다고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가정에 밥 먹으러 가지 말고 가정을 살리러 가시고, 학교를 살리러 가시고, 현장을 살리러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살리는 자요. 어디를, 나의 가정을, 렘넌트를 통해서 가정을,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현장을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신다. 그러려고 렘넌트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렘넌트는 뭐 해야 될까요?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되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워라. 우리 대학생들한테 그랬죠? 여러분은 공부하러 학교 가지 말고 절대 망대를 세우러 학교에 가라. 여러분의 업이 절대 망대가 되도록 해라. 아멘? 그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 망대로 세워지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묵상해라,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호흡하면서 기도 비밀을 누리는 묵상을 해라. 이렇게. 묵상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세요. 내게 성삼위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내게 임하도록 9가지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비춰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앞으로 3시대의 주역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현장과 렘넌트 살리는 일에, 여러분 이것만 하면 돼요. 뭐예요? 교회, 현장, 렘넌트 세우는 일. 이게 여러분의 미래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할 사람은 교회 안 나와도 된다니까. 교회, 현장, 렘넌트, 그 3시대를 살리는 주역이 되면 돼요, 여러분이. 그리고 또 뭐 해야 됩니까? 우리 힘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주의 힘, 시공간 초월의 능력, 이 힘을 내게 주옵소서. 이 힘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력이 뭐예요? 영적인 힘, 영력, 지혜의 힘, 지력, 에베레스트 오를 만한 체력도 여러분 체력 키우세요. 체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거지 체력인 분들은
다 헬스장 끊어가지고 가가지고 운동하세요. 체력 키워야 돼요. 체력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돈에 쪼들리지 마세요. 돈을 다스리는 랩런트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가난한 자가 없어야 돼요. 다 부자 되세요. 왜냐, 저들 살려면 돈 필요합니다. 이 목사님 얘기했죠. 자기가 그 가난 속에서 깨달았다고. 그리고 자기 전도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자기는 돈 없어서 못한 일이 없다고. 우리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경제. 그래, 여러분, 가난은 죄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가난은 정신병이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면 가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경제를 여러분에게 몰아주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생각이 가난의 틀에서 못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이 불신자 생각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거든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고 있을 거예요. 이거 위해서 하지 않아요. 성전 건축 위해서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난할 수밖에. 왜냐, 요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빚 얻어갖고 성전 건축하는 인간들은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다. 대한민국 잘 사는 거 보세요.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 가보세요. 우리나라만큼 잘 산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빚내가지고 헌금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 헌금을 제일로 많이 한 유대인들은요, 경제를 다 장악했어요. 예배를 가장 많이 드린 유대인들은요, 지혜를 다 장악했다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지금 그 축복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그 축복을 받고 있다니까. 여러분, 뭐 우리나라 K방산 뭐 이런 거 보세요. 뭐 수십 조씩 지금 막 수출하고 있는데, 이 적은 땅덩어리에서 여러분 미국 같은 저런 강대국들하고 영국, 프랑스 막 이런 나라들하고 싸운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음 운동하는 나라잖아. 우리가 미국 다음으로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돈이 어디에 써야 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빚 갚으려고 평생 사는 사람 빚만 갚다가 갈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새 빠지게 이래가지고 평생 빚만 갚다가. 기도를 틀리게 하니까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올바르게 하라니까요. 하나님, 렘넌트 살리고 세계 복음화 할 경제를 주세요. 그러면 깨달을걸요? 아,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거 같구나. 안 되겠구나. 이건 내 돈, 빚도 못 갚는 거네, 이거는. 그 깨닫는 거예요, 그게. 그 생각을 하기 전까지 그런 생각도 안 해. 빨리 벌어서 빚 갚고, 빨리 벌어 빚 갚고. 빚 갚으면 간다니까. 천국 가야 돼, 바로.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세계를 움직일 경제를 주시고, 한국을 움직일 경제를 주시고, 렘넌트 움직일 경제를 주시고, 교회를 움직일 경제를 주시고, 전도자들을 움직일 경제를 주세요. 기도가 달라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가. 우리가 그릇이 그렇게 돼 있어요. 불신자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돈 많은 사람 밑에 어디서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먹고 살고, 빚 갚고,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먹고 살다가 빚 갚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있는 게 단데 그 생각의 틀이 안 바뀌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제력 놓고 기도하세요. 혼자 전도합니까? 혼자 못해요. 간사님들이 있고 사모님이 있고 뭐 회계 집사가 있고 여기 또 뭐 장로님들이 있고 뭐 또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지. 목사님 혼자 가갖고 저기 밥하고 목사님 혼자 가갖고 돈 정리하고 목사님 혼자 가갖고 설교하고 피아노 치고 다 합니까?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이 필요해요. 인력이 필요해요. 이 힘을 다하려고 기도해요. 왜? 세계복음화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요, CVDIP의 망대가 딱 여러분에게 매일 기도가 돼야 돼. 여러분 이 CVDIP 망대가 만들어져야 돼요. 나는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주신 권세 가지고 세계복음화 한다. 내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늘 그림 그리고 우주의 힘 가지고 시공간 초래 능력 가지고 나는 인생의 작품을 남긴다. 아멘? 어제 대구에서 오신 분이 우리 교회 성전축하는 거 이렇게 들으셨는가 봐. 그래서 아유 뭐 큰일 하시는데 뭐 건축한다고 하면 일단 사람들 다 고생한다고 아는 것 같아요. 이 건축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 뭔가 잘 맞아야 되고 뭐 한계 맞아야 되고 경제가 맞아야 되고 맞아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건축한다는 자체가 그 아들도 건축에 그거 막 LG인가 뭐 삼성 그래서 일하는가 봐요. 힘든다는 걸 알아. 근데 그거 한다고 수고 많다고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거 어디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CVDIP의 망대. 여러분이 매일 여러분 머릿속에 나는 이 복음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는데 내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내 힘 말고 시공간 초월한 능력 갖고 인생의 작품을 남긴다. 그림 그리는 사람은 그림 그리는 작품. 서산의 집사님께서 저한테 카톡으로 랩넌트 대회가 끝나자마자 그림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 1강, 2강, 3강을 정리한 그림인데 이분이 산업디자인인가 전공했는데 그림 실력 아직까지 있더라고요. 끝내주게 그렸어요. 그래서 내가 따봉하고 이거 하나 보냈는데 며칠이 지나서 그 카톡이 다시 딴 사람을 통해서 저한테 왔어요. 이분의 그림이 이제 세계로 돌고 있는 거죠. 작품이에요. 그분이 그걸 왜 만들었냐? 아들이 군대에 갔어요. 지금 후반교육인가 받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아들 강현이한테 보내려고 메시지를 나름 자기가 그림을 그리니까 그걸 가지고 1강, 2강, 3강을 정리해서 한 장의 그림으로 딱 만든 거예요. 아들한테 주려고. 그리고 그게 작품이 갖고 다른 사람들 통해서 나한테 들어와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CVDIP의 망대. 그리고 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뜻. 늘 하나님 237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 나를 치유하고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내가 왕들 앞에 복음을 전하는 서밋이 되게 하옵소서. 왕 앞에 나를 세우세요. 왕 앞에 설 준비를 하세요. 이 목사님이 여러분 그 전도자 고백 때 그런 얘기 하셨죠. 여러분 그 앞으로 바누아투 14개의 섬나라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한국에 부를 거다. 여러분 가정이 한 사람씩 맡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자, 그걸 들어왔어. 이 친구가 바누아투 사람이야. 한국말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럼 어떻게 살려? 그래, 언어를 준비해야죠, 우리가. 이 사람 바누아투 사람인데 왜 왔어? 한 집사님 집에 예를 들면 왔다, 한 사람이. 가비가 이제 호주 갔다 왔으니까 뭐 먹을 영어는 하겠지. 밥 먹어. 깊은 소통이 되냐고요. 안 되죠. 그 불러왔어. 우리 광철 집사, 우리 기철 집사 한 가정에 바누아투 사람 한 명 왔어. 랩런트 한 명 왔는데 어떻게 해? 밥만 줘? 야, 밥 먹어. 밥 먹어. 그 밥 못 먹어서 걔가 한국에 왔어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서밋이 돼야지. 여러분이 서밋이 돼서 237과 소통되도록 언어 준비해야 돼요. 언어는 여러분 말 그대로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가 이렇게 한국말을 하면 이 사람들에게 더 깊은 것을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말 자체가 안 통하는데 어떻게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도 인간들이 불신앙하니까 언어를 혼잡게 해갖고 다 흐트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지혜로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언어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은 해외 나가가지고 경험해봤지. 해외 나가면 뭐 된다고? 해외 나가서 말 잘했어? 저는 해외 나갈 때마다 느껴요. 필리핀 가든 어디 가든지 내가 말 못하는 벙어리구나. 간신히 먹고 살고 뭐 이런 거나 얘기하지. 막 그 옆에 제자가 막 무슨 장로가 와 있고 막 제자인데 내가 보는 그 홍콩 살리 진짜 제자인데 뭐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통역이나 있으면 이제 뭐 이게 얘기하지만 말을 못 해. 왜요? 기본이 안 돼 있어 우리가. 237을 살릴 기본이 안 돼. 237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본. 유목사님이 이랬어요. 우리나라도 237 살릴 다민족의 한 국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돼, 이거. 여러분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되려거든. 이 시간을 찾고 이거 가지고 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고 있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도 모르게 교회 살리는 주역이 돼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현장 가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 있다니까. 이게 되는 사람들. 무조건 여러분 방학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무조건 하세요. 무조건 이거 적어놓고 크게 카피해 가지고 외우든지 묵상을 해요. 외우다 보면 묵상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맞는 걸 찾아줘요.
그럼 오늘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살리는 사람이 돼 있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되어 있어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해야 돼요. 이 힘을. 저는 공부할 이유가 없었어요. 죄송한데 저는 집이 뭐 가난하고 힘들고 뭐 그랬기 때문에 빨리 나는 돈 벌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난 공부할 이유가 없고 공부를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수학 같은 경우는 뭐 하기 싫은 걸 왜 계속 하라고 하는지 나는 진짜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내가 진짜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공부할 이유가 생기는데 그때는 이미 내가 공부할 학교를 진학 안 한 거예요. 공부 안 시키는 학교를 진학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내 손에 책 들고 다녔어요. 도서관 가가지고. 그걸 제일로 좋아하는 거 영어 뭐 시간 기뻐하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 와서 이제 기도하고 공부했는데 우리 학교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대학에서도 그렇고 고등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냥 이름 대면 다 알아요. 근데 내가 공부를 잘해서 그렇게 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금만 진짜 학교 가기 전에 복음 편지 펴놓고 말씀 보고 조금 기도하고 학교 가고 그거 전달하려고 친구한테 조금 전달하려고 내가 그걸 찾아봐야 되잖아요. 다락방을 하려면. 그거 조금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가 성적이 이리 돼서 되겠나 싶어요. 그래 조금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람 지혜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여기에서 찾아야 돼요. 공부해야 돼. 이유가 나와야 돼요. 내가 랩런트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이 서밋을 되려면 여러분 외교관이나 뭐 이런 사람 되려면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이루려고. 그냥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대학 가서 그거는 여러분 여기 된다니까 이게. 내가 엄마 아빠가 대학을 가라고 하니까 그건 이미 종이에요 종. 어제 여러분 영상 봤죠? 대치동에 수많은 학생들이 좋은 학교 가려고 집 팔고 뭐 팔고 엄마들 다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그 자식 성공시키겠다고 하는 게 다 종 만드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렇게 성공해서 그들이 뭐예요? 자살해요. 이유가 없으니까. 우리 랩런트는 이유 찾아야 돼요. 이 속에서 이유가 나와요. 그래야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미래, 용사님이 미래를 가지고 가라 그랬어. 여러분의 미래를. 자, 용사님은 여러분 미래가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뭘 주시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다 보면 나와요. 말씀이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더해 주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미래를 보게 하세요. 장래의 일을 알게 하세요. 장래의 일. 자,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내 주장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유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다죠. 자기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교회를 보면서 내 주장 절대 하지 않도록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지금까지 그렇게 뭐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싸움 하지 않겠다. 싸우지 않고 왜? 확신이 있으니까 다툴 일이 없어요. 그래 뭐예요? 절대 내 인본주의 쓰지 않겠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된다니까요. 내 인본주의 필요 없어. 인본주의는 또 다른 인본주의를 써야 돼요. 계속 인본주의 써야 돼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기 막아야 되지. 이거 해야 되지. 여러분 우리나라 방송 막아야 되지. 뭐 하고 막 이러잖아요. 있는 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있는 대로 그거를 안 하고 그걸 막고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막 머리 쪼개지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면 인본주의 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여시면 가고 막으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교회 안에 이 싸움 하면 안 돼요.
양보하면 돼요. 그래, 너 해. 누가 하고 싶으면, 그래, 너 해. 잘하는 사람 너 해.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내가 다른 거 하면 되죠. 그래, 여러분, 확실한 미래를 이미 말씀으로 다 줬어요. 여러분, 절대 실패자가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나는 렘넌트라는 사실을. 다음에,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처럼 구원받은 자가 어디 있냐? 신명기 33장 몇 절이요? 네? 9절인가? 6절인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 예? 29절? 나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신명기 33장 그 마지막인가 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다. 너처럼 구원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여러분처럼 구원받은 자가 없어요. 여러분처럼 구원받은 자가 없어요. 여러분처럼 행복한 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렘넌트로 하나님이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교회 한 장이 산다니까요. 살리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립니까? 여러분에게 절대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는데 우리는 이 묵상 시대의 주역이 돼야 된다.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여러분 핸드폰에 노예되지 마세요. 그 핸드폰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핸드폰 놨다 막 정신이 불안하다 마음이 불안 이미 여러분 정신병자입니다. 그게 노예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놔도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사색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 힘이 없어요. 지금 아예 없어요. 몸은 컸는데 정신은 애기예요. 그걸 놓으면 불안하고 그거 없으면 생각나고 그거 없으면 미칠 것 같고 이미 그게 우상이에요. 금토일 시대는 이건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여러분 마음, 몸, 영혼 살리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종대학교 평생 여러분은 가난 질병 무지 저주 재앙이 완전 잡혀가지고 사단의 종로를 타면 살아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누가 열어가냐? 우리 중직자들이 열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의 주역이 누가 돼야 되나? 우리 렘넌트들이 돼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이거 장악하지 못하면 금토일 시대 안 되면 우리 후대들은 이제 완전 노예로 갑니다. 여러분 금토일 시대 못 막으면 미국처럼 영국처럼 이제 교회 다 문 닫는 시대가 돼버려요. 이게 유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나라들이 다 이 금토일 시대를 다 사단에게 빼앗겨가지고 교회가 다 문 닫게 된 거예요. 그 우리 렘넌트들 이 시간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월, 화, 수, 목까지 금요일 그 저녁 되기 전까지 세상일 또 하고요. 금토일은 오직 하나님 영광 위해서 준비하고 앞으로 정말 시대 바꿀 우리 렘넌트들 키우는 일에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게 하신 거예요. 이거 우리 세 가지 뜰을 그래서 거기서 다 준비해야 돼요. 우리 어른들도 남은 여생 하나님 나 평생 이거 하다 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거 할 수 있도록 필요 경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우리 장로님들 경제 다 회복하세요. 직분을 준 것은 여러분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경제에 하나님 뭐 축복 받으라는 건 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중직자고 여러분에게는 다 하나님 경제 축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딴짓 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릇이 작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237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세요. 지금도 막 갱신을 하세요. 여러분 다 옷 입는 것도 그렇고 막 늙어지도록 하지 말고 옷도 청바지 입고 다녀. 갱신해요. 청바지. 신발도 우리 장로님 예쁜 신발 신고 주로 막 뾰족한 신발 신고 정은주 목사님 보셨어요. 나이가 70 몇 살인데 거의 80세 돼. 갈색 구두 신고 다니는. 오빠처럼 다녀. 오빠처럼 그분은. 그 우리는 막 생각 자체가 막 혼자 뭐 끝났다 생각하고 이제 다 됐다 생각하고 막 못한다. 아무것도 안 되죠. 이 시대를 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멋있는 중직자와 렘넌트 산업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